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15쪽으로 돌아가서요. 네, 그렇다면 교회의 역사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제기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동일하다. 그죠?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새로운 교회상을 정립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하면은 이제 1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교회의 역사는 뭐냐? 개혁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요, 조직화와 제도화라는 작용과 생동감 있는 신앙운동이라는 반작용이 뭐란 거죠? 만들어낸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건 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서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그거 보면은 조직화와 제도화가 보이시죠? 네. 조직화와 제도화. 그러니까 조직화와 제도화라는 작용과 생동감 있는 신앙작용. 그죠? 생동감 있는 신앙작용. 네. 생동감. 네. 그러니까 조직화와 제도화가 작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반작용을 한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화와 제도화가 생동감 있는 신앙작용이 균형을 이루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성장했냐면, 조직화와 제도화가 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신앙운동이라는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직화와 제도화니까 서방교회를 공부하니까 교회로 보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생동감 있는 신앙작용은 어디냐? 수도원으로 보는 겁니다. 수도원. 그러니까 교회하고 수도원이 서로 긴장 관계에서 서로를 견제할 때는 좋은 교회가 되는데, 서로 손을 잡아버렸을 때, 이해되시죠? 서로 손을 잡으면은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수도원이, 이해되시죠? 교회와 수도원이 서로 손을 잡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타락.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수도원에서 고아원이 만들어집니다. 수도원에서 고아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 고아원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원장의, 이해되시죠? 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원장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탁이 됐을 때 견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 의미를 아셨죠? 예. 그러니까 결국 같아지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나쁘게 하면 사대 교회가 되거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직화와 제도화라는 작용과 생동감 있는 신앙작용의 반작용의 관계를 보는 듯이, 이거는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조직화와 제도화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지도와인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지금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그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익숙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늘 저 자신에게, 항상은 아니지만은 종종 가르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열린교회 내에서 조직화와 제도화라는 작용에 의해서 혹시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매너리즘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한데, 그래서 이 샘플이 누구였냐? 성 버나드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당시에 수도원들이 조직화와 제도화에 의해서 버나드가 봤을 때 타락한 거예요. 이게 변질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시토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개혁을 일으키게 됐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성 버나드를 가지고 와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혹시나 변질되려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개혁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말씀인데 그 바울 사도가 뭐라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수고롭지 않다. 너희들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개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행위. 악한 행위자이다. 악한 자라고 합니까? 행악자? 네, 행악자. 네. 행악자를 조심하라 말합니다. 행악자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이 개념으로 설명하면요,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뭘 알았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아의 부패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아의 부패성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요, 자아의 부패성을 자기를 보고 한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잖아요. 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 이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안 거예요. 아,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 정진하고 있는 나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죠? 부패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주일날 사부에 배우시는 목사님이 본질적인 자아와 형성된 자아를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자아죠. 본질적인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았냐면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알았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과 유혹. 뭐 또 이것도 어떻게 알았냐?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아의 부패성을 만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나 유혹을 만나겠죠. 그걸 바라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가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희들에게 뭐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키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애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무슨 말부터 하셨어요? 자조심해라. 어제 자조심해라 말했습니다. 오늘 또 나가면 뭐랍니까? 또 자조심해라. 하세요, 안 하세요? 애들이 그럽니다. 아, 나 다 컸다니까. 그래도 이놈 안전이 제일이요. 그러시죠? 지금도 어떠세요? 다 컸음에도 한 번씩 만나면 뭐합니까? 근데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딸을 키우잖아요. 딸 키우니까요, 사람 조심하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서글퍼요. 친구 집에 놀러 간다 하면은 친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친구 부모님이 무서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시대인데 어찌됐든 그는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얘들에게 안전하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요,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는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개들을 조심해라, 행악자를 조심해라 하면 손할례당을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인데,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예수로 자랑하라,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매치를 시켜봤어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 지금 저에게나 우리 이제 수협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좀 걸려있지 않을까. 하다면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으니까 지금 저를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개라는 거는 이제 뭐 유대주의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적용점에서 바라보면 개라는 거는 순전치 않은 거거든요. 이 말은 부정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결합하면 맞구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는 거죠? 부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직화와 제도화라는 작용, 이게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도권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생동감 있는 신앙작용이라는 반작용 속에서 내가 조직화와 제도를 고칠 수는 없지만, 이해되시겠죠?
반작용이라 말하면 이 가운데 있으면서 바른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거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본질을 버린다 하더라도 본질을 버리지 않으려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신뢰를 지키는 이런 어떤 의미, 전통주의가 아니라 전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묵상해봤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듣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동감에 있는 신앙작용이라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반작용. 힘이 없어요. 견제밖에 못해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교회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전부 라오디가 교회에서요. 한 명이 빌라델베 교회에 되면 그 사람 핍박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다 빌라델베 교회인데 한 명이 라오디아 교회면요. 그 사람 변화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게 그 급류라는 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직화와 제도화라는 이 부분에 혹시나 물들어 버리면은 이 생동감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생동감이 있다고 해서 조직화 제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단지 뭐라는 거죠? 반작용을 통해서 견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빛과 소금으로 내가 이 길을 살 것이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뭐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주님만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는 수혜배 시간에 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개념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악자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일꾼들. 거짓 일꾼들을 말하죠.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애곡시켜버리는 사람들, 이런 거짓 일꾼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요. 손할례당은 아시죠? 자기 몸에 어떤 문신을 했거나 어떤 할례를 했거나 이걸 가지고 과시하거나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육체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이 관계성 속에서 계속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연결해서 8절 9절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는 거죠. 걔도 아니고 행악죄도 아니고 손할례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냐하면 개나 행악자나 손할례의 공동점이 뭐냐면요. 거짓 교훈이거든요. 거짓 교훈.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도덕 폐기론자라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 세상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말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거나 살아도 괜찮다. 이게 이제 도덕 폐기론자 그러는데 거짓 교훈하고 뭐가 들어왔다는 도덕 폐기론자 들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딱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고 내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죠?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건 뭐 자세한 부분은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설명할 부분인데, 어찌됐든 전화 오는 지체들 그냥 생동감 있는 의도로 가셔야 돼요. 신앙작용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 딱 우리에게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점검하실 때 나는 지금 성령으로 봉사하는가, 예수로만 자랑하는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이렇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참표가 되는 겁니다. 이 참표가 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한번 지체들이 한번 추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이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이제 이 거짓 교훈하고 도덕 폐기론자를 대해서 허물트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바울의 고백.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결국 바울은 자기의 실제를 통해서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빌립보 교회. 나의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짧은 구절이지만은 거기에 안전하다. 나에게는 소그럽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이 숨겨 있지 않은가. 한번 이렇게 지체들도 동의되시면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반복 학습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해집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요, 맨날 똑같은 말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셔요. 반복 학습이 뭘 주신다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묵상하다가 제가 우리 애들에게 했단 말이 생각났어요. 가만 보니까 애들에게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지각하지 말아라, 차 조심해라. 그 다음날도요, 지각하지 말아라, 차 조심해라. 돌아오면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냐, 좀만 얼굴에 뭐 상처가 있거나 다리가 상처가 있으면 혹시 너 집단 부타당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뭐하니까요? 안전하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요. 네. 그래서 이제 성 번화들을 모델로 삼아서 함께 공부해 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내려오시면 당시의 교회는 보이시죠? 당시의 교회는, 그러니까 버나드가 목회하던 당시의 교회는 조직화, 제도화되어 있어가지고 신앙이라는 생명력이 이어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르침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12세기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직자가 요구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합류를 성 버나드가 탔다. 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좀 배경 설명하면요. 10세기에서 11세기에는 개혁 수도원으로 등장한 쿨루니 수도원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9세기 정도에 이제 수도원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세기에서 11세기에 쿨루니 수도원이 등장을 해가지고 부흥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12세기에 들어가지고 쿨루니 수도원이 타락을 해버려요, 또. 그래서 이 쿨루니 수도원을 견제해서 만들어진 수도원이 시터 수도원입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시터 수도원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 시터 수도원에서 유럽의 수도원과 교회 계획을 이끌었던 인물이 클레르보의 버나드,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성 버나드라고 하는데, 그분의 개혁 영성을 같이 공부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성 버나드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인물로 나오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일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성 버나드는 안셀름, 그 다음에 피터 아벨라드, 토마스 아퀴나스 등과 그렇게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 버나드의 작품이 읽어졌다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영성이 대두되면서 성 버나드의 영성이 많이 보급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이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금년이 지금 종교개혁 한 이제 500년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500주년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흐름을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루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카톨릭 사제였는데, 원래 루터는 그 카톨릭에서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카톨릭 안에 있으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카톨릭 안에 있으면서. 그런데 당시에 카톨릭에서 루터를 파면시켜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루터가 개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칼벤이 등장합니다. 물론 쯔빙글리가 먼저 등장하는데, 쯔빙글리가 등장하고 칼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침례교회에는 메노시문즈가 나오게 되는데, 메노시문즈. 자, 근데 문제는
이 개신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루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카톨릭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연스럽게 전부는 아니지만 카톨릭 사상의 기초에서 여기에 개혁 사상을 가져옵니다. 이제 카톨릭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개혁 사상을 가져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합니다. 이게 루터의 사상인데, 이제 찌빙글이나 칼빈이나 메노시먼즈는 이분들은 처음부터 카톨릭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양 종교 개혁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새로 시작하자.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 전통을 싹 버려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 그 대신 예수님, 바울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건 가져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이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개신교 사상을 새롭게 써갑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찌빙글이나 칼빈이나 메노시문즈, 특별히 이 칼빈의 후예들 가운데 지금 우리 강조로 말하면 광신대학교, 뭐 이런 아니면 서울로 말하면 총신대학교, 이런 부류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교회사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전통을 가능하면 인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이니까 결국은 어거스틴 이전의 그 사상가들을 교부라 부르거든요. 교부. 그 교부들의 작품은 이제 연구를 해서 그건 받아들이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질문 하셨죠? 이게 이런 사상 속에 있어 이제 성 버나드가 12세기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쯔빙글리, 칼빈, 메노시몬, 특별히 칼빈은 이제 메노시몬은 이제 침례교 교통이니까요. 우리는 침례교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침례교 계신 분들은 이게 침례교는 제껴놓고 칼빈의 사상을 의외로 많이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12세기의 버나드보다는 안셀름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학대전이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이 신학대전이 원본이 한 100만 페이지 된다 그래요. 저도 한 세보지는 못했어요. 말이 만 페이지지. 예, 그 연구해야 하면. 근데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러면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 페이지에서 끝냈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글 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죠?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거기서 끝내버리고 수답해버리고, 이해되시겠죠? 수답해버리고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수도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만 페이지까지 글 써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이제 추각본으로 막 800페이지 되는 거 추각본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도 만 페이지는 소장만 하고 있지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개념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의 그 스콜라 신학 자체를 완전히 완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조금 맛만 보고 이런 책이라고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카톨릭에서 공부하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흐름이 안셀름에서 버나드로 와갖고 이리 가야 되는데, 버나드는 빠져버리고 어디로 간 거죠? 안셀름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구조가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그 다음에요 안셀름,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사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주된 흐름이. 거기 이제 성 버나드가 빠지게 됐죠. 그러는 찰나에 한국교회에서 영성바람이 불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 이제 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성 버나드의 작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이게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성 버나드 이 글들을 이제 연구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 소개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받으셔갖고 저희 열린교회 계속해서 성 버나드의 4가지 사랑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은성출판사에서 가져온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성출판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버나드가 다 쓴 게 아니라요. 이 버나드가 목회할 때 버나드 포함해서 3명이 크게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시더 수도원에서. 그래서 한 명이 윌리엄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하여튼 발음이 너무 어려운다는 하여튼 제가 발음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또 한 명 있습니다. 워낙 그 발음을 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3사람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은성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성출판사에 나온 책이 성 버나드, 클레르보의 버나드 아니면 베르나르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 전부 다 버나드가 쓴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그래가지고 버나드의 3명 버나드, 윌리엄 테어리, 그 다음에 또 한 명 이렇게 하여튼 게릭 뭐뭐 쓰는데 하여튼 그 사람 인용해가지고 책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성출판사하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그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파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은성출판사를 지금도 소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년들하고 공부할 때는 그 책은 공부를 못하고 다음 학년을 미루던가 이렇게. 왜냐면 워낙 두껍고 잘 아시잖아요. 혹시 책 읽어보셨을까요? 300 몇 페이지 되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이계 목사님께서 또 영성 포럼 시간에 그 책으로 하자 할까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 이제. 그래서 막 많이 참석 안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성 버나드를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물론 제가 성 버나드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신학 구조가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 버나드의 이 작품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지체들에게 공개하지 못한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나드의 그 작품 중에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 독서팀에서 강의했던 건데 아가서 1, 2, 3, 4 혹시 보셨을까요? 네, 아가서 1, 2, 3, 4 그 책을 단 녹취록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시간이 없어서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버나드의 작품 1, 2, 3, 3 아가서 1, 2, 3, 4 86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 86번 설교한 부분을 다 녹취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지체들에게 언젠가 공개할 날이 있겠죠. 그걸 제가 공개해 드려도 바쁘셔서 못 들으셔요. 다 갖고만 계시지. 이게 미안하더라고요. 꼭 맨날 내가 저 앞에 나와갖고 이 책 사세요, 저 책 사세요, 막 세일즈맨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한번 다음에 시간 되시면요 용돈 좀씩 생기실 때마다 성 버나드의 그 아가서 강의 베르나르의 아가서 강의를 한번 사셔서 86번 설교한 거거든요. 소장해 놓으시면은 괜찮으셔요. 그런 책들은 한 곳씩 갖고 있어서 딱 보여주면은 엄마 누구야? 유명한 사람이 있어. 딱 이렇게 네, 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버나드의 자리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해되시겠죠?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카톨릭 전통을 버려야만 했는지. 그러니까 쯔빙글리, 칼빈, 메노시본 입장에서는 카톨릭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왕 절교할 거 어떻게 되는 거죠? 확실히 뿌리집 잘라서 버려버리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가져라는 거죠.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만 가져오고 나머지 전부 다 뭐하자? 통으로 버려버리자. 근데 그러나 이제 루터는 안 된다. 자기가 카톨릭 있어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아니죠 몇십 년 전에 영성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전통을 받아들이자 이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버나드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영성 바람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과정 가운데 그러면 이제 카톨릭에서도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카톨릭에서도 계획을 해서 이걸 이제 반종교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카톨릭 계획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빌라 테레사입니다. 아빌라 테레사, 그 다음에 십자가 요한. 이분들도 전부 다 카톨릭 안에서 계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빌라 테레사의 영혼에서 십자가 요한의 어두운 밤, 이것도 제가 다 이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